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일곱째 인 나팔 예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14만 4천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먼저 구약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은 물론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도 14만 4천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구원의 숫자인데 헤아릴 수 있는 숫자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물입니다. 그러니까 12라는 개념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숫자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14만 4천으로 고정 못 박아서 이거의 구원이다, 또 높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들은 소리는 14만 4천인데 내가 보니까 헛한 물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란 말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신약의 모든 자들도 예수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모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어는 사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히시고 잠시 쉬고 있어라. 언제까지요? 네 동무 숫자들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예수 피로 구원받는 자들이 다 차지기까지, 그때까지 잠시 쉬라고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숫자 14만 숫자가 보인 것은 여섯 번째 인에서 이 14만 4천이 보였거든요. 인을 떼는 일은 누가 하시죠? 어린 양,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인을 떼신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왜 14만 4천이 보이는지, 마지막에 안 보이고, 그건 일곱 번째 인에 나팔이 준비되어야 되고 나팔 안에는 또 일곱 대접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 오늘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여섯째 인에서 14만 4천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에는 이미 나팔과 대접의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사역은 성자의 사역이고, 일곱 나팔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일곱 대접의 사역은 성부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세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자 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을까요?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냥 유대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일신론자들입니다. 유일신하고 단일신 또 개념이 좀 다른데요.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도 죽이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그대로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부터 이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이미 초대교회 예배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단 말이죠. 그게 후대의 교리로 정리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였단 말이에요.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어요?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찬송, 성자 하나님께 찬송, 성령 하나님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찬송이 교리로 정리되는 것이지 교리가 먼저 되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그 예배할 때에 사도들의 그 고백들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예수님 홀로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누가 일을 하세요? 성부도 함께, 성령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 창조해요? 말씀이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수민에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 구원의 완성까지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일 신론이 되면요 전제군주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느냐면 단일 전제군주 신론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많아요. 주로 어디에서요? 보수교단이라는 곳에서. 또 성령운동 한다는 이런 쪽에서는 성령을 많이 또 말씀하고요. 또 사회운동 하는 쪽에는 육화된 하나님, 예수의 삶, 이걸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따로 분리되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좀 안 추우세요? 몇 사람? 집사님, 이 히터 좀 틀어넣어 주세요. 이것까지는 안 꺼도 됩니다. 이 장은 하나 켜놔 주십시오. 자, 그래서 14만 4천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보였지만 어디에도 보일까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으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에 왜 14만 4천이 나오는지 하면 일곱째 인에 나팔과 대접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섯째 인이 14만 4천이 보이니까 사실은 여섯째 인이 마지막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 때니까 그 안에 나팔이 있고 그 안에 대접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또 14만 4천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십시오.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이 14장 내용은요 일곱째 나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무슨 나팔 내용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무슨 심판에 일곱 인 안에 들어있는, 일곱 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요. 일곱 나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에서도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들도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곱 인에서 14만 4천이 나올까요? 또 일곱 나팔에서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럼 어디에서 또 14만 4천이 나와야 돼요? 일곱 대접에서 14만 4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일곱 대접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도 그 흑한 흰옷 입은 무리가 뭐로 봐야 되죠? 14만 4천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심을 너무나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서 19장은 이제 일곱째 대접까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에서도 14만 4천, 일곱 나팔에서도 14만 4천, 일곱 대접에서도 14만 4천이 나와야 되는데 14만 4천은 빼고 흰옷 입은 큰 무리만 말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14만 4천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팔 대접에서는 3분의 1씩 심판해요. 3분의 1 나팔 대접. 근데 인을 떼실 때는 3분의 1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대접에서 3분의 1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이 3분의 1이니까 성자께서 3분의 1, 성령께서 3분의 1, 성부께서 3분의 1 심판하셔도 되는 거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면 십자가로 이미 구약을 다 심판하시고 구약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원리를 땅끝까지 이루고 가신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 구원받은 무리가 어떤지를 19장 7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볼 테니까 그 핵심 부분만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로 같이 된 종이니 삼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일곱째 인에서 14만 4천 나왔어요. 일곱 나팔에서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에서는 일곱 번째입니다. 항상 이게 일곱 번째예요. 일곱째 대접에서는 14만 4천이 안 나오도 흰옷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자,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게 일곱 이단에 나왔잖아요. 이 큰 무리가 누굽니까? 이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8장, 요한계시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혼하심으로 보면 됩니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일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잖아요. 그 향로의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구약으로 말하면 그 분향하는 그 향료에 담겨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금 제단에 드려진다. 금 향로에 담겨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자고, 많이 하자고. 근데 여기에 담기는 기도가 먼저가 중요합니다.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럼 이 금향료에 담긴 기도가 어떤 내용일까요?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 기도가 함께 드려지고 그 금향로에 뭘 담았다고요? 제단에, 그 구약 성경 이미지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리니까 땅에 뭐가 오는 거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 올라가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여기에 담겨 올라가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라, 뭐 좋아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바른 기도를 해야 되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담겨 올라가는 기도는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한 내용인데 6장 9절 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담겨 올라갔는가?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여기 금 향로에 담겨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
옛날 번역에서는 목배임 당한 자들. 그러니까 목배임 당했다는 건 전부 순교해야 되느냐. 그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자들이 순교당한 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당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성령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미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는 다윗보다 1000년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1000년 뒤에 올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브라함보다 그리스도는 2000년 뒤에 오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 자. 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 금 향로에 담겨 올라가는 기도의 내용은 무슨 기도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딱 받고 살았는데 그 약속의 실제는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히 이들을 구원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죽어서 막 영혼이 막 기도한다 이런 개념 아니더라도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것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꼭 기도 안 해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 삶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한 가지뿐이에요. 무슨 기도일까요? 언제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뭘 해주시고요? 흰옷을 입혀주시죠. 11절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금 향로에 올라가는 그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그러면 그 금 향로가 올라가서 제단에 드려지고 그 향로에서 숯불을 담아서 땅에 부어보니까 땅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죠. 자, 이 심판이 영적인 심판일까요? 물리적인 심판일까요? 영적인 심판입니다. 왜요? 이게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역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마귀가 불에 타 죽겠습니까? 예?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고 번개가 사탄이 번개에 맞아 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과 우리와 번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로 인해 사탄을 멸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를 기다리는 자들이 언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드디어 쏟아지는 거죠. 쏟아진단 말이에요. 물론 일곱 인에서도 그렇습니다. 나팔과 대접이 가 심판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이제 3절의 소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3절 소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요 모든 성도의 기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 설린 사갈의 피까지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보좌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몇 번째 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7번째 인에서. 그럼 7번째 인은 이미 다 떼어졌잖아요. 이게 십자가로 인하여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요한 개념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를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노아 홍수 때 그 홍수 심판을 아주 우습게 이긴 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락으로 이긴 자들, 이들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1차적이고요. 그래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7째 인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인데, 요건 동일하게 나팔의 마지막 나팔에서 요 심판이 나오고요, 마지막 대접에서도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7째 인에서 번개,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심판이 일어나고 또 차례대로 다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서 7째 나팔에 이게 일어나고 또 7째 대접에 이렇게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수평으로 늘어놓는 게 아니고 뭐래요? 세로로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는 얘기는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도 그런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카이로스는 드라마 그런 제목이 하나 있던데요. 예, 크로노스는 수평적 시간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카이로스란 말은 수직적 시간 개념이거든요. 수직적 시간 개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수직적 시간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직적. 그러니까 인 안에 동시에 나팔과 대접이 함께 있다. 그럼 함께 있어서 이루어내는 사건이 뭐겠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예수 혼자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성, 음성, 번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이건 사탄을 멸하실 때는 이거 영적인 심판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번개에 죽겠습니까, 사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나, 보호자의 계시니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번개, 음성, 우레소리.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에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야, 앞으로 이 세상이 뭐가 떨어진다? 막 번개가 떨어지고 우레가 떨어지고 지진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이 자연재앙을 보고서, 야, 주님 이제 오시나? 날짜를 맞추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5절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만 있는 것이죠. 이걸 땅에 쏘니까 이제 땅에 지진도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의 지진, 여러분, 땅의 지진은요, 아모스 시대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성경을 보면 그때도 지진 후 몇 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다 늘 흔들리는 세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영적인 심판인가를 이제 7째 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7째 나팔에서도 똑같은 심판이 일어나야 되죠. 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디서 다 나오는 거라고요? 인과 나팔과 대접에서도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오늘 나오는 심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인에서도 나와야 되고,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나팔에서 나오고 대접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십시오.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 몇 번째 나팔 소리에 보이는 거예요? 7째 나팔 소리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을 따라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우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어디에 요게 나와야 될까요? 일곱 대접에서 나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보세요.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 대접에 또 일곱째 인에 뭐가 나와요? 이 심판이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17절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러한 내용이 땅의 그 지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탄을 지진으로 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마지막 재앙이 같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성령과 성부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에 구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요. 재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재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심판,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사탄을 따른 그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이 완료됐습니다. 누구들은요? 구약은 완료됐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료된 이 내용을 가지고 언제까지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왜 사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말했을까요? 십자가는 이미 구약 사람들이 구약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완성 십자가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도 머리를 박살을 낸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하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일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오는 것은요, 나팔 소리 듣고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뭐예요?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나팔 준비를 예비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제 일곱 나팔 소리가 보이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14만 4천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흰 옷 입은 큰 무리로 어린 양의 신부 만들기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만들려면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죽임당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흰 옷을 입혀줘야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이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일곱 대접에서는 그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 하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예요? 그 피로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이게 구약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심판도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내성들이 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다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럼 이 나팔이 이미 불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나팔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나팔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 전체에서 나팔이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 전체에서 나팔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요, 나팔 소리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현현하실 때에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나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전국에 나팔을 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럼 그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속죄, 해방, 자유. 야, 얼마나 멋있었어요.
재에서 속죄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팔 소리. 양각 나팔을 불겠죠. 뿌 전국의 나팔 소리 쫙 불면 속죄다, 해방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 찬송하겠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은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25장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나팔 소리가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그죠? 자, 동쪽 먼저, 서쪽 먼저, 뭐 이렇게 쫙 행진할 때에, 진퇴, 공격할 때, 물러날 때, 이런 진을 칠 때, 이게 전부 다 나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그 다음에 나팔 소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울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회개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나팔 소리 이 전체가 지금 요한계시에서 울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소식이 같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을 예비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요엘서를 통해서 보고요, 그 완성이 사도행전 2서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아,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마감하면서 성림한 사도들이 그 구약의 나팔 소리가 이미 부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사도들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나팔 분다는 말은 뭐예요? 경고하는 거죠. 경고. 그럼 뭘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다.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니까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에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나팔을 불라 경고하라 이 말이죠. 무슨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여호와의 날은 누가 온다는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날인지. 어둡고 캄캄한 날이래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만 봅니다.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도다. 여호와의 날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하늘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럼 십자가는 잠시 한 3시간 해가 어두워지고 잠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은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걸 확 다 보여주면 될 텐데 안 보여주고 조금만 보여줬을까요? 왜 피만 보여줬을까요? 막 번개, 지진, 내성이 조금 일어났거든요. 확 다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조금만 보여줬을까요? 그때 다 보여주면 우리는 끝났잖아요. 신약에 구원이 없잖아요. 조금만 보여주고 성경은요, 희한하게도 보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게 하려고 그러면 듣고 믿게 하려고. 자,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큰 날에 누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곧 올 텐데 그 전에 회개하고 오라는 말이에요. 뭘 찢지 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이야 우리가 찢을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찢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 이루세요. 마음을 찢는 것은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정말 심판의 날이 될지 구원의 날이 될지 지금 선지자가 나팔을 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결국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모습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왜 그 모이냐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봅니다. 28절.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요, 회개하며 뭘 당하지 않는가. 27절 먼저 보시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수요일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죽게 피하는 이유는 뭘 당하지 않으려고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존심이 다 무너져요. 예수 믿는 자는요, 세상에서 자존심 막 무너져요. 그렇게 해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무슨 날 이후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십자가의 날이에요. 그 십자가의 날 이후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십자가의 날.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놀라운 무슨 일이에요? 번개 우리의 내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성령이 부어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과 비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십자가로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날의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밖에 안 보였어요? 피밖에 안 보였잖아요. 불과 연기 기둥 안 보였어요. 자, 이건 구약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는데 이미 홍해 앞바다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적들을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성자의 사역이잖아요. 구름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세요. 성령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불로도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광야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결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십자가에서는 뭐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본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 그래서 요엘서의 이 내용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뭘 증거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성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아직도 무슨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육적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는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그래서 구약의 나팔 소리를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예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팔이 부러진 거죠. 그 나팔 소리가 구약에서 믿는 자에게도 들렸고 구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의 영들에 가서 너희들이 심판받았다고 선포해버리잖아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 9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야들이 술 챘나 이런다요. 술 챘나.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했다. 우리 아침 9시인데 벌써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의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2장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다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사도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했는데 십자가 이후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여호와의 그 두렵고 큰 날이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십자가 이후로 뭐예요? 나팔 소리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예수님 재림 때에는요 온 우주에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무슨 복음이 전거된다고요? 미련하고 우리선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우주 만물에 이 영광이 드러날 거란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23절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증거하면서 다윗도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엘서 2장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요엘서 2장이 성취되었고 이제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였다는 것, 그 여호와의 큰 날이 부라고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찔린 자들이 어찌할꼬 회개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에게 참으로 생명 얻는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 십자가로 완료된 이후로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떤 예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살해한 자예요. 이 소식 앞에 찔리는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예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가 온 세계로 선포되고 있고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선포되어서 이 나팔 소리에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올 자들이 다 돌아오면 그제야 누가 오셔야 해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영원한 시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이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예요. 재림의 나팔 소리. 자, 그런데요,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실 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은 무슨 소리 들어요?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죠. 구원의 나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돼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이후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이 나팔, 복음의 나팔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는 성도에게는 무슨 소리가 되고요? 찬송과 구원의 소리가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방금 십자가로 일어난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는 거죠. 심판의 소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 외에 신약에서 나팔 소리 재림에 관해서 딱 두고 말씀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한 곳만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 찾아봅시다. 두 곳밖에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예, 50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 우리의 혈과 육의 노력으로는, 우리 썩을 것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보세요. 부활하는 그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그 나팔 소리, 이때는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고요.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 나팔 소리, 우리는 죽지 않고 홀연히 변화하여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기대되지 않아요? 정말 기대되잖아요. 지금 딱 나팔 소리 울리면 좋겠어요. 왜요? 거룩하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막 술집에 가서 노래하고 있을 때 그때 나팔 소리 울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도는요, 반드시 이 나팔 소리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죠. 한 곳도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14절부터 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예수님 진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네. 이건 논리적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뒤에라는 것은 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혁이 됐다가 땅에 지상천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묵시적 재림의 사건이에요. 단번에 영혼이 영광으로 들어감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십자가로 일어난 나팔 소리가 다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로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나서 사탄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일어난 그 일들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흰 옷을 입혀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세요? 성부께서 성자의 피로 성리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인치는 작업과 심판하는 작업과 구원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걸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포되어 이 복음의 나팔, 회개하라는 이 복음의 나팔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뭘 입어요? 예수의 피로 희게 깨끗하게 흰 옷을 입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무슨 나팔 소리를 기다릴까요? 마지막 주님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신랑이 오신다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로 기다렸나이다. 내가 정말로 기다렸나이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모두가 참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그 신부로 영접하실 터인데 지금 여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래야 그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